바다 향해 자고 내 노래를 저 깊은 데로 바라다 바다로 온 땅에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그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몇 가지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도 있지만 또 그 외에도 불리우는 것들이 있죠. 누구의 아버지, 또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게 되면 거기서 계급이 있으면 무슨 부장님 뭐 이런 이름이 붙게 되고, 또 어떤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학교에서는 또 학부형으로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또 전혀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저씨, 동네 아저씨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느님의 자녀, 또는 천국 백성이다, 또는 택함받은 성도다, 구원받은 사람 등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더 꼽는다면은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하나 더 붙일 수가 있어요.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산다는 뜻이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째로 은혜 속에서 살면은 1절에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면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말씀은 주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을 하고 힘써서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스클럽 같은 데 가보면은 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느라고 참 여러 가지로 이 기구들을 가지고 막 들고 막 이래가면서 막 자기의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하죠. 저도 한때는 좀 헬스클럽에 나갔었던 적이 있어요. 한 1년쯤 되니까는 제법 아주 울퉁불퉁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독감에 걸렸었어요. 독감에 걸려가지고 한 열흘 동안 앓고 나니까는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로구나. 그냥 큰 병에 걸리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사람들 드는 걸 이렇게 보면 100kg 이상짜리들을 그냥 거뜬하게들 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100kg짜리들을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드느냐라고 했더니 보통 3년 이상은 돼야지 이 정도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나를 강하게 해 주실 때 나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육체적으로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질병인 안질이 있었고 또 심장병으로 고통을 당했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간질로 고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 병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나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백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강자 중에 강자였어요.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역시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몸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위장병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처럼 의학이나 또한 의술이 이렇게 발달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저도 아주 오랫동안 위장병을 알아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깨끗이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디모데는 몸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로 그를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비유가 상한다든지 또 그러면 위장을 달래는 그런 약도 없었던 때잖아요. 그러나 디모데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도주 자체도 일체 마시지를 않는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약으로 조금씩 포도주를 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포도주뿐이 없었던 거예요. 약이 없으니까 위장병. 얼마나 병약했으면 자주 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권했겠습니까? 그러나 디모데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바울이나 디모데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을 보시면 모세가 자기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 원인은 그의 통치 능력이나 통솔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떠나지 아니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건강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코로나에 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지금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저를 멀리하고 있고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저는 지금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세에겐 여호수아에겐 어떤 통치력이나 통솔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한 은혜 때문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2절을 보면 갈렙의 용맹이 드러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구시를 했던 갈렙이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됐지요. 그때 나이는 85세였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비교하면 이 인생의 아주 완전히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런 나이였죠. 그러나 그는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했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요청했던 그 산지에는 이스라엘 점령군의 공격을 피해 도망친 가나안 원주민 아낙 자손이 모여 있었고 씨 뿌리고 양치기에는 가장 나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동안 여호수아의 측근으로서 큰일을 해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 그의 나이 85세는 전쟁을 통해서 산지를 점령하기에는 때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었어요. 다시 말해 그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이나 건강의 장벽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강하게 합니다. 육체도 강하게 합니다. 정신도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더욱더 강하게 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은혜 속에 살면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듯 은혜의 결과 역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나 은혜 받은 사람이 지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충성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일감을 맡길 수는 없죠.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충성의 그런 어떤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언제나 충성해야 한다는 얘기죠. 연초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충성을 하다가 연말이 되면은 흐지부지 해버리고 말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을 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도 제대로 하질 않고 오히려 더 나쁜 상태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고백이 간단하지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쳐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런 일 때문이에요. 저것 때문이에요. 라고 핑계를 대고 맙니다. 그러나 확실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구실도 변명도 모조리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불의하였구나 라는 책망을 듣는 그 사람으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충성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둘째는 어디서나 충성해야 합니다. 불치병으로 수술 후에 입원해 계시던 장로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가족을 부르더니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좀 드려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있던 그 모든 주사바늘을 뽑으라고 나는 퇴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다고 사인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식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장로로서 제대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장로답게 장로가 해야 될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30년 동안이나 내가 장로 생활을 하면서 충성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장로가 할 일이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교인을 살피는 일, 그리고 물질로 교회에 온전히 참 드려야 돼 봉사하는 일인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자식들을 모아놓고 재산의 5분의 1을 내가 교회에 드리겠다라고 해서 헌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 떠나는 날까지 매일같이 교회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주고 있습니까? 어디에서든지 충성한다는 얘기죠. 내가 병에 들었을 때에든 어떤 지경에 내가 있든지 내가 어디에서든지 내가 충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일에나 충성해야 합니다. 일이 작을 때는 충성하다가 일이 많아지면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큰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작은 일에는 충성하지 못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5달란트가 됐던 2달란트가 됐던 1달란트가 됐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충성인 것이에요. 미국 동부에서 자그마한 햄버거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경영을 하는 미국 동포가 한 분 있었습니다. 한국 동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가게 내에 10여 명이 겨우 들어가는 그런 아주 작은 가게였어요. 그러나 정성과 성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햄버거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한 번 다녀간 손님은 다른 가게보다 맛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골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가게가 아주 손이 바쁠 정도로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 가게를 드나드는 단골 가운데 중년 신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햄버거를 사 먹고 난 후에 잠깐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그러자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는 얘기가 시내 중심가의 높은 빌딩을 하나 새로 건축하고자 하는데 바로 그 아랫부분에 장소를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와서 거기서 장사를 해달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 되고 돈이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거는 내가 그냥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을 나는 눈을 씻고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면 거기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년 후에 그 옆에 또 하나의 똑같은 그런 쌍둥이 빌딩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도 와서 하나를 더 분점을 차리라라고 해가지고 드디어 가게가 2개가 됐다고 합니다. 동포 사회 하나의 성공담이에요. 우리가 사회 생활에서도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할 때 그 주변의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돕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강하여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일에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디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충성된 삶을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코비드-19 코로나에 걸려서 설교하는데 여러 가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아버지, 참으로 정말 이러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다시 재발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어떤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